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10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계명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들을 해나갈 때에 5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제6계명에 보면은 6번째 계명에서 6계명이죠, 그죠? 6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글자는 보입니까, 화면에? 예. 자, 6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7계명은, 그리고 우리에게 제8계명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6번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마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8계명은 무엇을 하지 마라.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제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그죠? 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물질을 탐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6번째 계명부터 오늘 10번째 계명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제6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죠, 생명.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몸을 향해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관해서 너희들은 어찌 해야 되는가? 그런가 하면은 거짓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에 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10계명들이, 특히 6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들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물질, 입술,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이라면, 이 마음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내적인 모습이죠. 내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모습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미 이제 살인하지 말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도피성에 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제6계명에서부터 제9계명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이 10계명과 제10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6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이 계명들을 보면은, 비록 눈에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지만은 이 계명 속에는 항상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육적인 문제.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함께 우리 속에, 여러분이 이제 그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들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이. 이 인격체를 형성할 때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인격에 타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서 문제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0번째 계명이라는 이 마음의 탐심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격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이 함께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삼일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기독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기독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이제 person, 페르소나라고도 이제 페르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페르손, person, 인격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 신인 양성의 그 위격적 연합을 이룰 때에 이 person이라는 인격은 페르손이라는 이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이 인격 안에서 교통을 합니다. 인격 안에서. 이 인격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그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체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에 분명히 육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은 육적으로 분명히 그 문제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탐하지 말라고 10번째 계명 마지막으로 그 핵심을 짚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본보기가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의 표본, 마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그 정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범하죠. 그때 다윗이 죄를 범할 때 그 다윗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지.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인격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육신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드니까 육신이 병들어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범죄가 나타났잖아요. 범죄. 그가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탐심했죠. 탐심. 마음으로 탐심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탐심하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죠. 이 마음으로 탐심했던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인격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육신에서. 간음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간음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거짓증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 자신의 충신이 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결부되었습니까? 살인하는 것으로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10번째 계명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 10번째 계명이 무너지면은 1계명부터 9계명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연결적인 측면에서 카이라는 동사로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윗은 몇 계명을 어겼을까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마음을 탐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는 망령되이 일컫고 모든 것을 그는 다 범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계명이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고 있다? 나중에 우리의 여러분 인격을 이루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이 요소가 무너지게 되면 육적인 부분도 인격 속에서 함께 발산되기 때문에 함께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 내용들은 뒤에 다루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살인은 어디까지인가? 살인도 여러분 영적 살인, 육적 살인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살인은 그 사람을 향한 저주,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라고 그를 욕을 한다든지,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 모독 행위, 이것들이 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 그 육신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육신을 향해서 결국은 마음이 무너짐 속에서 이런 모습들은 다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저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격 모독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저주고, 누구를 향한 미움이고, 누구를 향한 모독 행위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이 살인 행위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돌아보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항상 그들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살인은 어디까지 있는가? 배아줄기 세포까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음에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적인 살인에는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은 낙태에 관한 것도 살인행위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파가 멈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락사를 시키는 것 또한 살인행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끝이 어디라고 그 기준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심장을 멈추는 겁니다. 심장을 멈추는 거. 뇌가 활동이 멈췄지만은 심장이 활성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2년, 3년 뒤에 깨어난 사람들도 숱합니다, 여러분들요.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은 심장이 멈췄을 때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지 아니한 사람은 안락사를 시키는 자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덜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의 고통을 덜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살인행위를 하는 겁니다.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우리가 육체의 살인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험관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간음에서도 또 동일하게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험관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자가 불임이다 그러면은 남편의 정자를 여자의 체내에 수정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불임이라는 것과 여인이 불임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빌려서 그 아내의 자궁에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거 간음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밖에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세포를, 가장 건강한 세포를 하나를 두고 다른 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 가정은 저주의 가정이야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영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평가 판단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락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자녀들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를 그는 영적 자녀로 두었습니다. 디도를 영적 자녀로 두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할례, 스스로 고자된 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그 가정에 자녀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그 가정을 향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살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인 행위조차도 그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는가 하면 자살 행위도 살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자살은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살도 여러분들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병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에 해당되는 거. 어떤 정신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살을 자신이 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일어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살로 여기질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생명을 결단해서 내가 사는 것을 정리를 하겠다. 내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내 생명을 정리하겠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도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떤 행위로든 간에 자살은 불법이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자살은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권장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자살하는 동호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집단들입니다. 그런 자살 동호회가 있다면은 그것은 속히 신고하여서 발본세곤에서 뿌리째 뽑아야 될 그러한 하나의 동호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살을 방조하고 그리고 자살을 부추겨 세우고 그리고 자살을 하나의 동호회를 형성해서 같이 집단을 이루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 집단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발본세곤에서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고 법으로도 그것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인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사이트들은 전부 다 마귀의 집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들을 해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살인을 조장하는 행위들, 자살에 대해서 살인을 조장하는 행위도 전부 다 살인에 해당된다.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물건을 들고 가다가 뒤로 싹 돌았었는데 그 사람이 내 물건에 탁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들었습니다. 도끼를 들었는데 사람이 뒤에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뒤에서 도끼를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자 첫 번째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요, 우발적인 내가 그 사람을 화를 내서 죽였다. 내가 그 사람을 화를 내서 죽일 때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살인 행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어요. 우발적으로 죽였지만 그 마음은 이미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그런 계획 속에서 갔던 겁니다. 그럼 그건 살인입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순수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살인으로 볼 것인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살인이 돼 하나의 견고 과정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억울하게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하게 살인죄로 다룰 것인가? 왜? 피는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6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6 도피성을 둘 때에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 성읍을 뒀습니다. 그때 3 성읍을 뒀던 이유는 그들이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으면은 다른 멀리 있는 지파들은 거기 오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3군데 두고 서편에 3편에 둔 것은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호를 받는 측면에서 동편과 서편에 3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살인이 할지라도 그 값은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은. 그래서 과실치사가 될지라도 그 살인에 대해서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값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피성에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장인 제사장은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 그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인 순수한 부분이라고 여겨졌을 때는 그를 살인자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실치사에 대한 죄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을 했던 자도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도피성에 함께 구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에서 그가 도주했으면 그는 살인자로 인정을 받아서 낙인이 찍혀서 그 가족들에게 보복 행위를 받아도 그것은 그 값으로 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그 생명이 다하고 죽게 되면은 그 죄값을 제사장이 대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원죄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우리의 죄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일어난 이 원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원죄로부터, 그 죄값으로부터 우리는 값의 완전한 지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이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출애굽에 나타나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인행위는 어디까지가 살인행위인가? 자기 스스로 마약을 해서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폐암을 유발시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그것도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약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살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런 살인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과 같은 그런 사건들. 그것은 자신이 그 상대를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건물을 지을 때에 불실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실하게 그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살인자로서 그 핏값을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내 재산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는가라는 것까지 다 따져서 우리는 살인행위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살인, 육적 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시험관 아기까지, 심지어 자신이 지었던 그 건물 안에 그 건물이 자신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건물이 불법적인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바로 그 불법한 건물을 세운 자의 살인의 값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살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생명은 귀하다. 생명은 귀하다. 온 우주를 주고도 여러분들 생명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생명은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생명은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7계명 속에서 왜 간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간음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간음이 있습니다. 살인만 여러분 영적 육적 간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음 행위도 영적 육적 간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성행위가 그 속에 수반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문제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은 그들의 성적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간음이라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 행위는 철저히 우리가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간음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간음은 영적, 육적 간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은 우리에게 또 두 단계로 그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영적 간음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간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한 영적 간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 우상 숭배자는 전부 다 간음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 간음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것은 전부 다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간음 속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음 행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질서를 세웠을까요? 가정이란 질서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회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먼저 세우기 전에 가정이라는 질서를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마라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부부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관계. 따라서 남녀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의 가정에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약속을 또한 실현해 나가는 측면에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 행위는 결국은 두 가지를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이 정한 짐승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타락한 짐승들을 길러내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가정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통한 간음, 이것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에서 이와 같이 육신의 간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성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에서 간음은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육신적으로 간음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성적 행위. 이것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무너뜨리는.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간음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간음이 있고 하나는 삶의 간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 이 전부 다 여러분들 간음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들, 결국은 마귀가 주는 여러분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음란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다른 것들로 이겨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제가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전투를 치러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있을 때는 명해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이 더러운 음란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달콤한 미혹 속에 여러분들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육신이 무너지고 나중에 영육 간의 무너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우리의 영적으로 삶을 통한 간음이다. 그 다음에 육신의 간음은 성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간음이다. 그러면 간음은 어디까지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살인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남편이 불임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남자의 정자를 빌려가지고 자신의 그 자궁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와 잔 사실이 없습니다. 그 남자와 성적 행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간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간음이라 이겁니다. 간음이라. 아시겠습니까? 대리모, 이것도 간음 행위입니다. 남자는 임신을 할 수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리모를 세워서 남자가 그 여자와 관계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자를 그 여인에게 투입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대리모를 통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 전부 다 간음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간음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현행법을 보면은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은 간음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간음법이 왜 없어졌는가 하니까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대고 있는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준을 대었습니다. 기가 막힌 행위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달이 되었는가?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의 법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인 측면에서 또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썩어 빠짐이 있으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썩어 빠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럽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 벗어나게 되면은요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무너짐밖에 없어요. 이런 간음. 따라서 우리는 이 간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또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정부가 동성애법을 들고 논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 결국은 간음 행위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영적 간음, 육적 간음, 그러면서 또 다른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제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들 도둑질은 어디까지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도둑질도 여러분 영육간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도둑질도 물질에 관한 것이죠. 자, 도둑질은 여러분들 어떻게 영육간의 도둑질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육적인 도둑질을 한번 봅시다. 육적으로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응? 그거 훔치는데 참 재밌더라. 마치 도둑질하는 것을 스포츠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발한 것을 훔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둑놈은 어디 가도 이제 대우 못 받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남의 행복을 훔치는 겁니다. 남의 것은 어떤 부분도 여러분 훔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남의 것을 훔친 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볼 텐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특히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 보면은요, 소를 훔쳤을 때는 그 사람이 훔친 소를 팔아먹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소는 몇 배를 갚아라? 5배. 양은 그 사람이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몇 배를 갚아라? 4배를 갚아라. 4배.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 소중에 훔친 것이 그 사람의 소중에 있다. 그 사람 수중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 훔친 사람이 그 값을 2배를 갚아라. 수중에 있을 때는. 수중에 있을 때는 2배를 갚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소는 5배를 갚고 왜 양은 4배를 갚고 이렇게 나눴는가라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소가 분명히 양보다 큽니다. 여러분, 양이 훔치기가 쉬울까요? 소가 훔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소가 더 덩치가 있잖아요. 양이 훔치기가 더 쉽죠. 그러면은 소를 훔치려면은 철저하게 더 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를 훔칠 때는 5배 내라는 이야기예요. 더 철저하게 훔쳤으니까 그 값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었습니다. 5배 내라. 여러분, 소는요 주인을 잘 압니다. 소는 주인 아닌 사람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배 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를 훔치기 위해서는 더 큰 덩치고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럼 더 철저하게 훔쳐야 되는 것이고 더 계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더 악하게 얘기합니다. 더 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남 거 훔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은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감옥살이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러가면은 훔쳤는데 자기 수중에 있다. 그럼 2배를 내라.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삭교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삭교가 세리였습니다. 세관원. 그가 세관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관원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 하나의 1년에 대한 세입을 자신이 주고 그 세입에 대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라운드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관원은 1년 동안 자신이 로마 정부에 바쳤던 그 금액에 걸맞는 세금을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원들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로마 군인들과 결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같은 동포들에게 세입을 더 거둬들였습니다. 도둑질이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됐던 겁니다. 내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한 것이 무엇이었더라? 도둑질이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도 과하게 징수하여서 거두는 것은 무엇이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삭개오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입을 거두는 것은 자신의 수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그 수종 안에 있는 자신이 훔쳤던 것이 수종 안에 있을 때는 몇 배를 갚아라? 두 배를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몇 배를 갚겠다? 네 배를 갚겠나이다. 네 배를 갚겠나이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죠.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육적으로서 우리가 훔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 부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한 세입,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 그 다음에 과다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 이 전부 다 여러분들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세를 줄 때도 과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세를 줄 때는 그 세입자가 그 가게를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세를 줘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건물 가격 내려가요. 그러니 이 탐심, 도둑질하는 이 모습 속에 그 모습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들은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뭔가를 물질을 빌리러 올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을 빌려주지를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이 생계에 큰 영향력이 있을 때는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줘서 그냥 그 원금만을 우리가 돌려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빌렸는데 이것을 갚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빌린 것이 자신의 화소로운 모습을 위해서 빌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말로 생명인 생계를 위해서 빌린 것인데 여기다 이자를 없는 것은 그 사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남의 것을 그 사람을 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안 했는데 자신이 거기다 얹어서 받았습니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리고 여러분들 살인에 관해서 또한 먹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인은 어디까지가 살인인가 하면요, 내가 밥이 한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밥이 한 그릇이 있는데 이 밥을 한 그릇은 나는 한 그릇에서 반을 먹어도 나는 생명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웃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몇 분이 웃네.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네. 제가 여러분들 과하게 드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냥 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왜? 내가 충분히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살았을 것 아니에요. 내 반 그릇 먹고 이 사람 반 그릇 먹고 다 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지를 않았을 때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헌금 가운데 구제하는 헌금도 그 헌금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연약하고 헐벗은 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외된,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헐벗은 곳에까지 우리의 손들이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의 호주머니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내가 그냥 과하게 먹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하게 먹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그것을 저축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정말로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함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살인 행위는 여기까지 있다. 여기까지 있다. 그리고 또한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과하게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과하게 집세를 받고, 이것도 전부 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다. 이거 이 기독교 정신에 전부 다 위반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또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마음을 훔치는 거. 내 니 사랑한데 사랑도 안 하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내 니 사랑한데 이러면서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도둑질 행위, 도둑질. 하나님께서요 용서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은 정확한 사랑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내 니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둑질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유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여러분들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범죄로 다룹니다. 중범죄로. 따라서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둑질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심지어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과하게 받는 것까지도 훔치는 것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 행위였더라. 그래서 거짓된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 십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행위야, 이거. 아주 나쁜 행위. 아주 나쁜 행위야. 내가 쟤를 이용해가지고 오늘 밥을 한 그릇 빼앗아 먹어야지. 내 니 사랑한데. 그런 나쁜 도둑질 하지 마시라니까. 뭐 대부분의 말 다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제9계명은 무엇이라? 크게 제9계명 무엇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여러분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희롱하는 행위입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짓 증거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 세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 어떻게 했더라?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희롱하는 죄입니다. 이거 거짓 증거. 따라서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인을 세울 때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정인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두세 정인. 두세 정인을 세워서 이 두 사람들이 동일한 증거를 했을 때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은 정인으로 세우질 않으셨습니다. 왜?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결탁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부분들을 정은해서 그 사람을 어떤 형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을 만약에 사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돌을 누가 던집니까? 정은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거짓이 되었을 때는 그 돌을 제일 먼저 던진 것처럼 그 발각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증거에 보면은 그러면은 목사님 이 갈등이 생기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하 문제. 그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남하면 전부 다 죽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부하와 같이 함께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죠.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스스로 출산해서 젖먹이고 있더라. 그걸 어째 뺐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왕의 명령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을 죽이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그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성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노예들에 관한 재산의 소유들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남아들이 죽고 여아들만 살아가게 되면 여아들은 또한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애굽인들을 통해서 그 여아를 통해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히브리인들 여자를 통해서 애굽인들의 남자에 의해서 또 다른 남자가 태어나면 그건 히브리인이 아니죠. 그럼 자신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남자가 장가를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건 결국 또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족의 정기를 희석시키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하면은 죽이고 여하면 살리도록 했던 겁니다. 이 남하면은 죽이라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그 여하를 살리라는 것은 그러고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민족의 정기를 끊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손실 발생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생명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 왕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정보와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짓 정보와 같이 묻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 거짓은 성립이 되면 안 됩니다. 예외로 거짓 증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머스러운 그런 거짓은 우리가 애교로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허용되게 되면은 결국은 더 큰 거짓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짓은 여러분 허용이 되질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연의 산파들은 이와 같이 거짓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명을 수반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보존받도록 거짓 증거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 증거가 아니죠. 마귀들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킨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거짓 증거와 완전히 다르다. 심지어 우리가 살인의 부분에 대해서도 자살행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사기 보면은 자살한 한 사람이 있죠.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은 누가 자살합니까? 삼손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이 삼손을 자살행위로 볼 것인가? 삼손이 분명히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살이라 말하지 않고 순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살과 다른 겁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그것은 자살행위가 아닙니다. 마귀들을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그 몸을 던졌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자살이 아니고 순교였던 것처럼 출애굽기 속에서 나타났던 히브리 산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왕에게 말했던 것이 거짓 증거가 아니라 이 사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 절대 하지 마라.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 10번째 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해서 탐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하지 마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탐하지 마라?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그리고 그 종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남종이나 그리고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마라. 탐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탐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영적으로 휘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휘어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는 모습이 되었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모습이 되었고 남녀과 여종과 소와 나귀를 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했던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탐심에 대한 것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게 주는 나의 더러운 마음만 물러갈지어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하는 그 마음만 물러가게 할지어다.
이와 같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무너지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양날의 근회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아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문제에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욕을 부리지 마라는 것이었고,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족하는 자가 되어라. 육적인 부분에서 자족하는 자가 되어라. 아시겠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인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족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 항상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탐심들이 생깁니까? 내 것보다도 다른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내 떡보다 크게 보인다. 왜?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감사를 항상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항상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래야지 아니하고 여러분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내 문제만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까지 함께 무너뜨려 버리는 저주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모습 속에 탐내지 마라 라는 이 탐심은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자는요, 내가 탐심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족한다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집 애는 이렇던데 우리 집 애는 왜 이러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키워나가고 그 속에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처지가 왜 이렇노, 내가 왜 이렇노 비관하지 마시고, 비관하는 마음은 결국 마귀가 주게 되고 결국 마귀가 주는 속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헌금 봉투가 들어오면은 헌금 봉투를 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앉아서 이제 일일이 이제 그 모습을 봉투를 보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보면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딱 실려가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함으로 그것을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는 이 신앙이 엄청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족할 줄 모르니까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가 되어라. 다윗이 보십시오.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탐심이 생겨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자신의 정말로 충신했던 우리야. 그 아내를 여러분 가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임신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그것도 우리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살인 교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다윗과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바세바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때 비로소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앞에 바세바의 자녀는 다윗과 함께 임신했던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시름시름 병들게 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둬가버립니다.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안 살려줍니다. 아시겠죠? 자족하는 마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여러분들 전체가 다 빼앗겨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무너뜨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무너뜨려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은 되리라 했던 그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은 죄를 범한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자족하자.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이런 신앙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 오늘은 제가 좀 보다 더 조금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다뤘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교리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십계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무너져 탐하는 자가 되어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마음이 무너져 탐하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 가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강건케 달려가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마음에 틈타고 있는 영적 문제들 속에 우리의 육신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생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는 속에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육간에 간음하지 아니하는 자, 또한 도둑질함에 있어서도 남의 것을 훔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도하게 징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고 주님께서 참으로 탐내지 말라 했던 이 말씀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근본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을 피워 주님의 영광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